도봉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지요. 혼자만 실컷 먹겠다고 그냥 퍼놓는 사람보다는 서로가 권커니 잔커니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서로 인사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오늘 이 천국 잔치에 우리 함께 참여하셨으니까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시면서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요. 네,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하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체,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해가 잘 되도록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게 35절에 덧붙여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비유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천국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천국을 바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인 포도원을 개설한 주인은 하나님, 과원지기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 열매가 없어 찍혀버려야 될 위급 상황에 있는 무화과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찍어버려라.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주인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땅만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안타까워하는 주인의 심정. 더 이상 둬봐야 소용이 없겠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필요 없으니 찍어 버려라. 자, 그렇다면은 찍혀버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 주인의 마음에 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자연 규칙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꽃이 없는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을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이 6천년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 포도원에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꽃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 된 자신들은 꽃은 나타내지 말고 꽃의 영광은 네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열매만 맺는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무화과 나무인 이름값을 하고 살자. 이름값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너무 은혜가 풍성해서 감사해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도봉교회 성도들아, 우리 모두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랍니다. 이름값.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을 때에 사건이 생겨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값을 하자. 할렐루야.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될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름의 뜻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각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권사, 집사, 권찰, 성가대원,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바로 그 이름의 가치, 이름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과 본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략하게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합당한 값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그 가정의 부모가 부모의 이름값을 잘 하고 자녀들이 자녀들의 이름값을 잘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가정에 행복할 것이고 모자람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인 바로 우리 도봉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지역사회에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진리와 영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도봉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름값을 하고 살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고 복이 되고 돈이 되고 귀감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봉교회, 그것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도봉교회라는 이름값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꽃이 없는 열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잘한 것들은 수호,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이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름값을 하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양심을 써야 되겠지요.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서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한번 큰 목소리로 복창을 해보지요. 이름값을 하고 살자. 할렐루야.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값, 직분자의 이름값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사명, 성도의 본분은 열매 맺는 일이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건가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어디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성도의 이름값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 부자 되려고 노력한 것 그것,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이름값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도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속상하다고 악을 버럭버럭 쓰고 싸우고, 지멋대로 남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천대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성도의 이름값은 성경에는 9가지 열매라 그랬습니다. 9가지 열매라. 그 9가지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앙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름값은 곧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아는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나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생활을 나도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갚아주세요. 가난도 하나님 갚아주셔야 돼요. 실패도 하나님 갚아주셔야 성공자가 되지요. 불행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삶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닮는 성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왜요? 피곤한 줄 모릅니까? 남 쉴 때 나도 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름값을 하고 산 자다. 열매 맺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정성을 다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길러보시죠. 막 출생한 신생아가 이불에다 옷에다 똥 싸고 오줌 싸도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이 그냥 사랑해,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웅덩이를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다 치우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낳은 아빠 엄마를 알고 1년이 되면 온 가족을 다 파악해서 자라합니다. 3년이 되면은 제가 할 일을 다 알아요. 똥오줌도 이제는 화장실 찾아갈 줄 알아요. 배고프면 제 먹을 것도 찾아 먹어요. 3년이 되면은 그 신생아가 언제 벌써 이렇게 자랐는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서 알았지요. 도봉교회에 입교한 지 6개월이 되면은 학습을 줍니다. 거기서 더 6개월을 더 지나서 1년이 되면은 세례를 받게 합니다. 거기서 3년이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맡도록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3년이 되어지면 벌써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천국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3년째 되어지면은 벌써 성도의 5대 의무를 기억하고 알고 실천해 나갑니다. 국민이라면은 4대 의무를 준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4대 의무를 할 줄 아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5대 의무는 시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첫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주일날이니까 교회 옵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딸 라는 증거품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한 일이면 못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야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증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뭐 어떻게 되겠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요 나는 당신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비라 안 삼았으니까 나도 네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같이 사는 것 똑같이 산 것 같은데 이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내게는 없어.
안 주셔.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안 하셔. 그러니까 주일 결석한 그 주간의 사업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삶이 일어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진단을 해 보시라고요. 첫째 의무는 바로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딸, 라는 증거품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믿으십니까? 주일날은 바쁜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결석하는 것 아닙니다. 첫째 5대 의무 중에 주일 성수.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식형. 성경은 영적 양식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세 장의 성경은 읽어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하루 세 끼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까? 반드시 하루 세 끼의 양식을 섭취해야만이 힘있게 활동할 수 있음은 바로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살면서도 성경을 떠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저 선반에 올려놓은 성경 주일날 먼지 털고 들고 나온 게 성경 아니에요. 그건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하루 세 장. 그것이 식경, 바로 성도의 3대 의무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했든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오늘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나도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후에 더 설명할 거니까 거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조와 헌물입니다. 5대 의무 중에 마지막에다가 11조 헌물을 넣어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 헌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면 1번에다 넣었지. 주일 성전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에다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는 복 받는 그릇이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가장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주마 해서 5대 의무 중에 다섯 번째 11조 헌물입니다. 왜 11조 헌물을 바치라 하시느냐?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하시느냐? 10개를 벌어가지고 다 달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달라면 다 드려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10개를 벌었는데 거기에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달랬냐? 10개를 다 천국으로 소포로 우송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하나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10개를 다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한다고 그렇게 그런 특혜를 줍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되 하늘나라에 더 크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11조 안 하신 분들 가슴이 띠끔하지요? 천국에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11조 안 했으면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어, 물질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돼가지고도 모르고 직분자가 돼가지고도 11조 도둑질을 한다면 도둑질 한 번에 너무 가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가봐 하나님께서 11조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5대 의무를 바로 하는 것이 나이값입니다. 나이값.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이값을 하고 살자. 왜 강사 목사님 소리보다 더 적어 어떻게? 다시 한번 지붕이 덜썩하도록 나이값을 하고 살자. 할렐루야. 왜 오늘까지 가난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11조라는 그릇에다 복을 담아 주시는데 11조라는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가난해요? 왜 월세를 받고 왜 전세를 사는 게 믿는 성도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저렇게 고대강실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월세방을 살고 전세방을 사냔 말이요. 나는요 목회하면서 이면에 대한 매주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거의 90%가 다 집을 가졌어.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니까 우리 교단에서 야, 저 박상돈 목사의 교회는 뭐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저를 총회장까지 세웠다고요. 성도들이 부자 되니까 글쎄 나를 총회장 세우더라니까. 도범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받지 않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축복받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그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떼먹어도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뭐 잘못했어? 11조를 정상적으로 못 바쳤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지 이렇게 큰 비밀이 있는 줄 몰라서 내가 11조를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철들었다. 응? 야, 참 철들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보고 듣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오후에 제 간증을 좀 하면서 할 거니까 놔두고. 여러분, 나이값을 하면서 합시다. 그래도 어머니 못해서 출생한 신생아가 3년이면 지발로 뛰어다니고 제 먹을 것 찾아 먹고 집을 것 입는데 신앙생활 10순이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 도봉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요. 우리 도봉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신 뜻, 무슨 일이든지 5대 의무도 솔선수범, 앞장서서 솔선수범, 뛰면서 솔선수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솔선수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계속 따르는 솔선수범. 이게 5대 의무와 솔선수범 이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철이 들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은 끔찍 죽는 성도의 삶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길이에요. 아, 저분은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 돼야 되겠네요.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감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감이야.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해. 하다에 말아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건 너무, 네? 12시까지? 12시 4분, 6분 남았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세 번째로, 7절에,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복창 한번 하십시다. 자릿값을 하고 살자. 그러면 세 가지죠. 첫째는 이름값. 두 번째는 나이값. 세 번째는 자릿값. 식당에 가도 자릿값, 극장에 가도 자릿값, 교회 와도 자릿값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안 오면 다른 분이 와서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봉사헌신 희생 충성 잘할 수 있는 성도 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자릿값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요, 장로님 자리, 권사님 자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해. 그 자리, 자기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30분 전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더라도 거기다 가방을 놓든지 성경을 놓든지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다, 그 말이죠. 여기 내 자리다. 후손과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 오늘도 저 자리에 앉으셨네. 우리 권사님 오늘도 저 자리에 앉으셨네. 장로님, 권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자리 뺏겨 저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은 자리도.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도 후손과 후배들이, 아이고, 저 자리는 우리 장로님 앉으셨던 자리인데, 저 자리는 우리 권사님이 앉으셨던 자리인데, 그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귀감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과 희생과 봉사, 충성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퇴근을 해가지고 해가 저물어 저녁 식사를 하고 유치원생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기도하러 찾아옵니다.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 안 걸지. 절대로 뒤에 십자가 안 걸는데 모든 교회는 다 십자가를 뒤에다 겁니다. 십자가.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단은 우상이라 그러면서 절대로 십자가, 왜 십자가 우상이 뒤에 걸어놓은 게, 문을 성 열고 들어오니까 빨간 네온으로 십자가 딱 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오던 유치원생 아들이, 아빠, 저기 더하기 있다! 저기 보태기 있어! 유치원에서 배웠거든. 더하기, 보태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벅저벅 걸어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 교회는 더하기 교회란다. 교회는 보태기 교회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 번 더입니다. 왜 한 번 더 하느냐? 한 번 더 한 만큼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한 번 더 한 만큼 이 땅에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어떨 때 주시냐? 한 번 더 할 때 주시거든요. 부자 되시거나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충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에요. 복 받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놓치면 안 돼요. 목사 너 해봤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예, 나는 그것도 오후 시간에 내가 하려고 그래요. 복 받는 길입니다. 한 번 더. 교회 청소도 한 번 더. 부엌에 들어가서 점심 준비하는데도 한 번 더. 목사님 섬기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신방하는 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 갚아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복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 한다니까? 안 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앞장서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복창합니다. 첫째는 이름값을 하자. 두 번째는 나이값을 하자. 세 번째는 자리값을 해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도봉교회에 불중한 종을 보내셨는데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육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어 하거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보충시켜 주셔서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